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일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박국의 말씀을 읽었는데,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여호야김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곧 있으면은 바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겠지만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으로 형제 국가였고 하나였던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요. 남유다도 죄로 인해서 멸망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선지자는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바로 땅의 회복,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기를 놓고 불철주야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남유다가 이렇게 패역했는데 저들은 마치 마른 나뭇가지처럼, 그리고 온전치 못한 열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삶이 열매가 되어졌는데, 하나님 그들의 강포와 그리고 그 추악한 그 패역의 모습을 어찌 가만히 보시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죽어가는 영혼들, 주변에 우리의 삶의 전도 대상자들, 내 가족서부터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지인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야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패역을 가만히 보고 계실 거냐라고 하면서 율법이 해이해졌고 정의가 굽어 행하게 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부분을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어떤 응답을 주셨을까요? 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남유다를 다루겠다. 그래서 그 부분 속에서 그가 이 답변을 들었더니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요. 어떤 의문점이 생깁니까? 왜 우리나라보다 더 악한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 어떻게 이 남유다를 다루십니까? 이 남유다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돌아오는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의문점이 그렇게 생겨나게 되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게,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인생의 해답을 다 얻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바랬던 대로 다 이루어져요? 아니면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죠.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고난이라는 것, 역경이라는 것, 환난이라는 것, 그것이 찾아오는 걸 봅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의 삶이 반복되어지는 걸 봐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가? 또 하나님이 혹시나 주무시고 계시나? 뭐 이런 분들까지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왜 반응하지 않으시지? 내가 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를 더 챙겨주시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삶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결국에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걸 늘 생각하며 나가야 되는데,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같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그래서 그 틀린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날마다 구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원했던 방향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고 나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심으로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묵시가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 마지막 묵시가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 마지막 묵시는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고 나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묵시가 정한 때가 있나니 라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묵시라고 하는 것, 분명히 나라고 하는 존재가 과거에는 몰랐던 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보여주신 것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묵시가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냥 당연히 순종해야 되지만 이 부분이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납득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바로 파수하는 곳에 우리가 서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아멘.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니까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 전에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인 하박국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어요. 그 대화 속에 하나님이 악한 바벨론이 남유다를 징계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답변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악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그러면서 그 부분 속에서 12절에서부터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막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눈은 정결하지 않으십니까? 악을 참아 못 보시는데, 폐역을 참아 못 보시는데 우리보다 더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고, 그리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바벨론이란 나라를 통해서 우리 나라를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신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악함에 대해서 쭉 나열해요. 사람들을 마치 그물로 고기를 잡는 그런 모습처럼 사람들을 막 잡아서 죽이고 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그물에 이들은 제사를 하고 투망 앞에 분향을 저지르는 우상 숭배자들인데, 하나님 이렇게 이런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징계하시는 게 옳으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저는 이런 질문들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어찌 보면 기쁨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질문이 있는 분들이 참 좋아요. 질문이 있다는 거는 들었다는 거죠. 근데 질문이 없다는 거는 너무 잘 들었든지 아니면 안 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우리 교인분들은 너무나 잘 들어서 질문들이 거의 없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의문점이 생겨나야 될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생각과 우리 생각이 근본적으로 달라서 충돌되어진 부분이 많거든요. 아니, 내가 은혜로 살아가는데 내가 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막 직장에서 핍박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이유 없이 나를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답을 찾아야 되냐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의 주인공인 하박국은 아주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좀채 이 부분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천국도 볼 수 있는 거고 그 나라도 소망하는 것이지, 내가
내 의지를 갖고 저 나라를 바라본다, 소망을 갖는다, 이 사람은 얼마 가지 못해서 다 쓰러집니다. 내 의지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 내 결단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이 위대한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사람의 결단도 위대하지 않나요? 사람의 결단은 오늘 바뀐다 그래도 이상하지 않아요. 아까만 해도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그랬는데 뭐가 딱 서운하게 되면 참,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죽어? 내가 미쳤어? 이게 사람이라니까요. 오늘 우리는요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감정적이지 않고 오직 사랑의 근거에서 일을 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무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가 가장 아름다운 거죠. 그의 의지가 가장 위대하신 거죠.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사람도 깨어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부분 속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먼저 서겠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팔짱 끼고 관망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요나죠. 요나. 팔짱 끼고 관망하면 안 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래. 하나님, 아이고, 내 진짜 아이고, 우리 하나님, 아이고, 못 말려 하면서 팔짱 끼면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요나고 지금 하박국은 성숙한 모습이 더 있어요. 그 성숙한 하나님의 선견자로서 어떻게 합니까? 파수하는 곳에 먼저 섰대요. 파수하는 곳에 섰다는 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먼저 깨어서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먼저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깨어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파수해야 되는 거예요. 파수하는 자. 이 나라에 문제가 생겨나는 데서도 제일 먼저 민감하게 파악해야 되는 거고 각 인생의 문제도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거고 우리의 삶에 죄가 틈타 들어오는 누트도 먼저 깨어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모든 부분들을 차단하기 때문에 파수하는 곳에 먼저 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벨론 나라를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하셔서 일하시는 것인지 또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반복돼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성루에 서리라. 성루는 뭐예요? 파수꾼이 기거하는 곳을 성루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높은 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천루라고 얘기하죠. 마천루. 엄청나게 높은 기둥과 같은 장소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성루라고 하는 것이 성에 세워져 있는 그 누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서겠다는 말을 2번이나 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간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죄송한 얘기입니다. 강단에 쓸만하지만 널브러져 있을 때가 있어요. 모든 부분을 자포자기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며 아유 모르겠어 하면서 그냥 그런 분들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면서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과 같이 바로 서며 서리라. 우리는 절대로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그리고 좌절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서며 서리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부분이 설사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할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이 말씀의 주인공인 하박국처럼 먼저 파수꾼으로 서며 성루에 서서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행하실지를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가 서며 서리라 라고 하는 이 말과 함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그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가 나에게 어떤 답변을 주실지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삶에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어찌 보면 쟁취하기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 쟁취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내가 이것을 얻지 못했습니까?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나간다고 하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결렬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이 돌아가게 되어지고 때로는 넘어진 것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해야 성숙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1차원적으로 불평과 불만하는 신앙인들은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조금 더 상향되어진 업그레이드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 나한테만 그럽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데는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잖아. 그 부분을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를 계속 부탁드리는데 우리 안영분 권사님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이 시력이, 왼쪽 시력이 20%만 남았고 오른쪽은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실명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니까 신기한 게 선영이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이 백내장으로 인해서 여기가 눈이 하얗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함께 기도했더니 작아졌어요.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작아졌지? 남의 눈도 한번 쳐다봐야 돼요, 이제.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하나님께 뭐가 감사하냐면 우리 권사님도 더욱더 감사하게 될 거라고 믿고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육신의 눈은 흐릿해지고 더 안 보여졌지만 주님을 보는 눈은 더 뚜렷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 시력이 회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천국을 보게 된 것, 예수를 보게 된 것, 이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정말 은혜가 되어지는 게 우리 권사님이 바로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기 시작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청드리는 것, 계속 기도해주고 간구해주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영분 권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력이 더욱더 뚜렷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때로는 사건과 사고와 또 가족들이 다치기도 하고 질병을 얻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에 나도 질병 속에 살아갈 때도 있고, 이럴 때에 복음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 복음은요, 여러분들, 이런 삶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삶에 일어나는 그런 일상적인 일, 사람들이 얘기하는 희노애락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울고 웃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들었을지라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내가 아플지라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것 자체가 감사한 거죠. 내 호흡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 호흡을 걷어가신다? 그 호흡을 걷어가심으로 내가 수고하고 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쉬게 하신다고 하는 것, 또 그 의미에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 속에서 봐야 되는 게, 지금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내게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기다리고 바라보며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신앙이네요. 하나님은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내 삶이 어그러질지라도, 또 삶이 돌아갈지라도,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육신의 삶이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난 다음에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보셨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살고
또 부유하게 살고 또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가에 관심을 갖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유 그렇게 죄악대로 살다가 그렇게 결국에 무너져 죽었다라고 사람들은 함부로 말해요. 근데 성경은 바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사람들은 다 죽는 거에만 관심을 갖고 이 삶이 부유해지고 그리고 쇠해지는 거에만 관심을 갖는데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어디를 가느냐에 관심을 갖더라는 거예요. 죽고 어디를 가느냐가 그 사람이 성공자인지 실패자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명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명하시게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죽으면 성공자입니다. 근데 아주 오래 살았을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죽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실패자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인간이 어디를 가느냐에 관심이 있더라는 거죠. 사람의 시각과는 달라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인 게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난 이끄심 믿네. 우리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요 근래에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와,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막 고백했잖아요. 나의 지혜로 나는 측량을 못해요. 날 부르신 그 계획에 대해서. 근데 그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심을 믿네. 저는 그런 찬양의 그런 진실한 고백들이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막 원망하고 불평이 막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무리 바람 쐬고 우리가 좋은 거를 보고 좋은 걸 먹어도 여러분들의 이 감정적인 문제, 이 감정의 근원에 문제를 준 근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아요. 이 문제는 기도할 때 해결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해결받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하나님인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답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런 아름다운 계획들이 다 실행되어져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나 질문들이 나오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길로 답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드린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강력하게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처한 그 문제를 해결케 하시는 은혜를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묵시, 이 묵시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이 하박국도 100% 이해했습니까?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이해하지 못했죠.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보여주신 것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음을 갖고 하나님의 그 해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 정확하게 본인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묵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보여주신 게 무엇이죠? 바벨론을 통하여서 남유다를 징계하시겠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성숙한 신앙을 갖고 서리라 기다린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자기는 바라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마치 동문서답처럼 다른 답변을 줬어요.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답변보다 무슨 답변을 줬어요? 너는 이 묵시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래요? 기록하라고 얘기했어요. 기록하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기록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뭔 얘기를 들었는지 몰라요. 이거는 집중력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많은 말을 기억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만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속에 박히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희한하게 까마귀 고기를 우리가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까마귀 고기? 까마귀한테 갑자기 미안하네. 까마귀 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그게 새까맣게 잊어버린다잖아요. 그래서 까마귀 고기를 먹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이게 첫째가 무엇인지 둘째가 무엇인지 기억하시는 분들 정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기억 못 하셔도 돼요. 은혜를 받은 흔적만 내 속에 있으면 돼요.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와닿습니다. 와닿은 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 말이 저에게 계속 이 뇌리에서 이렇게 잊혀지지가 않네요. 근데 오늘 사람들의 삶 속에 나눔을 하는데 나눔을 하지를 못한다고 한다면 은혜 받은 게 없는 거예요. 도대체 뭘 들었는지, 내가 도대체 뭘 가지고 가는지를 모르니까 이 문을 나감과 동시에 다시 세상과 동질화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세상과 동질화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과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내가 뭐를 가져갈 것인가 사모하며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모하는 심령에게 분명 성령을 부으신다고 그랬고, 그 사모하는 심령에게 은혜를 준다고 하는데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사모하는 것이 없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이 부분에 참여하게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저는 오늘 이런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들 안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묵시를 기록하여 어떻게 하나요? 판에 명백히 새기래요. 판에 명백히 새기래요. 성경에 보게 되면 판들이 있어요. 돌판도 있고, 그리고 금속판이 있고, 그리고 금판도 있고, 은판도 있고, 이런 판들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판의 색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판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많은 사람들에게 광장에 가서 이 판에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을 적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새겨서 이 새긴 걸 갖고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새겨졌어야 가서 얘기를 하죠.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입을 열어 얘기할 수 있죠. 받은 은혜가 없으면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 못한다고요? 아, 저는 말을 못해요. 그러면은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준다라고 하면서 모세 옆에 아론이 있었죠. 모세 옆에 아론이 있었던 것은 오늘날 지금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기억나게 하시고 나의 삶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힘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어떤 혈액형 성향으로, MBTI 성향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입을 열어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 제품 같은 거 써보면 알잖아요. 샘플만 써봐도 알아요. 옛날 그 유명한 광고 있어. 샘플만 써봐도 알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하는 거를 저는 몰랐었는데, 아니, 아내가 어떻게 화장품을 하나 줬어요. 화장품 하나 이렇게 줘서 샘플을 이렇게 발라봤는데 얼굴이 좋아지는 것 같은 걸 느낀다고 하는 걸 제가 본 거예요. 얼굴이 좋아지네? 할 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아, 옛날에 샘플만 써봐도 알아요 라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아,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직접 느끼니까 알겠더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느낀 것이 있다면 모든 부분에 중요하고 소중한 거라는 걸 알기만 하면 사람들은요, 광고를 하게 됩니다. 아, 이거 좋아. 이거 써봐. 이거 먹어봐. 아니, 우리가 희한한 거는 비타민 하나만 잘 먹어도 비타민에 대해서 우리 홍보대사가 되잖아요. 아, 진짜 비타민 중요하다니까요. 저 같은 사람 비타민 먹어야 돼요. 그죠?
핏기가 없어 보이잖아요. 농담이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보약을 하나 잘 먹어도 뭘 먹어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진짜 우리의 삶이 완전히 거듭날 수 있는 진정한 보약을 먹으셨잖아요. 못 드셨어요? 먹었잖아요. 구약 신약 먹었잖아요. 예?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 완전한 보약을 드셨잖아요. 밥은 못 먹어도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돼요. 이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은혜 받은 만큼 입에서 나온다니까요. 그 사람이 뭐를 담았느냐,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릇과 같아요. 뭐를 담았느냐에 따라서 그 입만 열면 이 사람이 뭐에 빠져 있는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 알 수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지금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면 계속해서 그 얘기만 해요. 이것만 얘기하고 이것만 얘기하고 이것만 얘기하고, 또 이 사람은 이것만 얘기하고 이것만 얘기하고. 근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빠져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만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막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기한다니까요. 딸이 엄마 요즘 왜 그래? 그런다니까 엄마 요즘에는 왜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해?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집사님? 예, 그렇죠.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 허공에다가 얘기했는데 끄떡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진짜라니까 입만 열면은 이 부분들이 막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만함이라는 게.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판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신비에다가 새겼다라고 해요. 신비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이 비석 가운데 새겨져야 이 새긴 거를 내 영이 보고 내 영이 본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이게 추상적인 것 같지만 추상적이지 않은 게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이걸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게 제일 먼저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이 해야 되는 거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머리에 있으면 꺼내서 읽을 수 있어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머릿속에서 외운 거를 쫙 복기할 때 성경을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쫙 이게 굴려보라니까요. 이게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오늘날 내 안에 있는 은혜 받은 말씀만이라도 생각해 보자고. 그리고 우리가 뭐 이렇게 성경 전체를 어떤 분들은 이거를 넣어놓고 쭉 복기가 가능하실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꼭 그런 거 아니어도 저번 주에 들은 말씀이 뭐였지? 금요일날 들은 말씀이 뭐였지? 새벽에 들은 말씀이 뭐였지? 수요일날 들은 말씀이 뭐였지? 자꾸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꺼내서 보는 거예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것은 마음에 새겨졌을 때 가능합니다. 제일 먼저는 하박국이 그렇게 하라고 되어진 거고, 중요한 거는 이 부분 속에 또 감춰져 있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을 듣는 그 대상자도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달려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는 내 안에 새겨진 말씀만 가능한 거예요. 그죠? 저는요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어요. 달려가면서 이거 큰일 납니다. 물론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의 참된 의미는 마음속에 새겨진 것을 머릿속으로 그렇게 꺼내서 보면서 그것이 적용되기를 바라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에 관심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왜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박국이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 묵시에 대한 말씀을 다 기록해 놓은 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 광대하신 아버지 뜻이 뭔지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나에게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시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과 그 사람이 가깝지 않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미신적인 신앙인이 될 가능성이 커요.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기보다 사람의 어떤 그런 감정적인 응답이나 또 사람들의 어떤 격언을 쫓아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다 있다니까요. 성경에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발견해 분명히 나갈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언 기도를 많이 받으러 다녔어요. 그리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완벽한 예언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거한 것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을 분별해 나가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마치 도박하듯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주는 은혜가 예정되어졌습니다. 예비되어졌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여러분들 안에 새기심으로 이것을 갖고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돼요? 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대요. 성경이 이야기한 마지막 묵시는 뭐죠? 성경이 이야기한 마지막 묵시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에 대한 종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분명 정한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고 요즘에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들 날씨 좀 보셨어요? 날씨. 지금 우리나라에 갑자기 이맘때에 비도 올 수 있지만 굉장히 많은 비가 올 수 있는 게 이게 어디서 왔대요? 혹시 보셨어요? 기사 보셨어요? 중국에서 왔고, 중국에 오기 전에 어디서 왔대요? 저기서 왔대요. 거기 그 엄청나게 부자들 많이 사는 데가 어디죠? 아바이요? 예, 두바이. 예, 두바이라고 하는 그곳에, 죄송합니다. 두바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서 그게 중국으로 와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러대요? 구름들이 한국으로 지금 이렇게 오고 있다고 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이 부분 속에 우리가 구름이 막 돌아다니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제가 어제 본 기사에서 케냐에서 하루에 내린 비만으로 해서 수백 명이 죽었대요.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기록됐나요? 기록되지 않았나요? 기록됐죠. 언제 일어난대요?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을 때는 말세의 시작입니다. 지금은 말세의 마지막이에요. 자, 말세의 시작, 말세의 왜 시작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왜 말세라고 하면서 2000년 전부터 이야기하게 되어졌냐면 성경 속 남은 시간이 7년밖에 안 남았다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한일에. 딱 마지막 한일에라고 하는 7년만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7년의 초입인지 중간인지 마지막인지를 모르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벌써 그런 지가 2000년이 지났죠. 어떤 사람들은 막 그래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약속을 진행하시고 반드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내용들을 진행하신다라고 베드로 후서가 얘기하고 있죠. 그 부분 속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더디다고 하지만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걸 잊지 말라고 하면서 반드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2000년이 지난 시점에 이걸 보게 되면 어떤 거예요? 우리는 더 세상의 끝이 다가왔다는 것을 지구가 아파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잖아요. 말세의 마지막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마지막이 언제 실행될지는 바로 아버지만 아십니다. 아들도 모른대요. 어느 곳에서 알았다고 하면 그 사람 100% 이단입니다. 근데 자꾸 이거는 너무 쉬운 답안인데도 자꾸 어디서 누가 그런 응답을 받았다고 한 사람이 없어질만 하면 또 나타나고 없어질만 하면 또 나타나고 순수한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봤다 들었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 속였던 데가 다미 선교회 아니에요. 1992년 10월 28일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넘어갔어요. 산에 3만 명이 모였었어요. 3만 명이. 뉴스데스크에서 얘기했던 거를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린아이니까 순수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겠지, 들려주셨겠지. 아니, 그걸 믿지 말고요. 눈에 보여지는 선한 것 같은 것, 좋은 것 같은 걸 믿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아들도 천사도 모른대요, 안 돼요?
모른다고 해요. 근데 모른다는 걸 어떻게 그들이 아냐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듯 다 거짓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아들도 모르는, 아버지만 아시는 그 정한 때가 있는데, 바로 이 묵시가 정한 때가 있는데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 이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 이루어질 거라고 그 당시 사람들도 믿었고, 실제로 여호야, 김때, 하박국이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시드기야 때 분명 남유다는 사라져버립니다. 역사 속에서 멸망해버렸다는 거죠. 거기에 회개한 사람들만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열매로 바벨론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서 보호하셨다가 그들이 다시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부분이 역사 속에서도 이야기한 대로 진행됐어요. 역사 속에서도 진행됐던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근본적인 시간을 얘기하는데, 근본적인 시간이 뭐예요? 세상이 곧 있으면 끝난다는 거죠. 종말의 때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곳에 이 3절의 중반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결코 거짓되대요? 거짓되지 않대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분명 거짓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될 건 뭐예요? 마지막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졌어요. 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세상을 이렇게 바로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것처럼 이 세상에 삼키워져서 세상은 멸망하고 죄로 인해 멸망하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 안에 새겨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새겨졌다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다면 선포하지 말라고 해도 선포가 되더라는 거예요. 전도가 되든 안 되든 이거에 내 마음을 쏟을 시간이 없어요. 증거해야죠.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해 나갈 것인가 고민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을 안 하시다 일을 해요? 일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선교사로 파송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학교를 안 다녀도 되는데 학교를 다녀요. 학교를 다니는 거는 애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얘들아, 너네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학교를 가는 거야. 응? 오늘날 우리가 그런 생각들이 바뀌어져야 되는 걸 얘기하는데, 마음속에 새겨진 자가 말을 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부분 속에 이것이 분명 정해졌다고 얘기해요. 이 묵시가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이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긴박하고, 그리고 곧 있으면은 실행된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증거할 때 바로 열매는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부분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종말이 이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바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어떤 사람에게는 더디게 느껴지죠. 하지만 기다리래요. 여기에 깨어있는 사람, 먼저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더디게 느껴져요. 하나님 빨리 와주세요 라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근데 만약에 구원 받았는데도 하나님 아직입니다 라고 하는 또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예요? 아직 내 백성이, 내 자녀가, 내 사랑하는 부모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주님 아직입니다. 이 사랑하는 자녀, 이 부모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 이 모든 부분이 주관되는 줄 압니다. 내 마음 아시죠?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 속에서 기도하셔야 되고, 근데 주변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항상 주님 오신 날만 기다리죠. 이렇게 기다린 사람에게는 어떤 말을 하는지 아세요? 아유 왜 이렇게 안 오셔? 왜 이렇게 안 오셔? 저희 부모님이 저를 늘 기다리세요. 어떻게 보면 명절을 다 끝나고 이렇게 부모님을 찾아뵈러 가게 될 때가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매일 기다리시는데, 저는 뭐 이제 엄청나게 밤이든 낮이든 아내하고 이렇게 빨리빨리 간다고 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아유 왜 이제 와? 아유 아까 출발했다며. 왜 이제 와?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이 시간이 엄청나게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데서 분명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길 소망하고요. 분명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분명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날을 향해 가고 있어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 들려져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요? 서며 서리라. 우리 파수꾼으로서 서고, 그리고 성로 위에 서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기다리며 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항상 이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증거할 수 있는 자, 그럴 때 바로 이 남은 시간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아낄 수가 있고, 그 황금기를, 인생의 어떻게 보면 골든타임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놓치지 않고 얻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세요. 근데 그 부분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소망하고 바랬던 것처럼 결국에 하나님의 때가 다 이르게 돼서 이 모든 비밀을 알았을 때에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하는 걸 들었던 하박국이 어떻게 했을까요? 심판 사역을 찬양했습니다. 이 심판의 그 상황 속에 나도 들어가지만 그것으로 인해 나도 고통받고 환난을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지만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하심으로 이 백성을 지금 마른 나무까지 갖고, 그리고 마른 열매 같은 것은 다 땅에 떨어뜨려 버리고 다시 세우신다고 하는 진짜 부흥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니까 심판 사역을 찬양하더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한 말씀 한 말씀 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모두의 신비에 새겨진 이 말씀을 통해 그 기쁨을 가지고 증거하심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게 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